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나가지 않은 게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쌀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은근을 봤으나 자기들이 구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바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둠이 깔린 새벽에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산새들이 먼저 합창하듯이 지저귀는 그 장면을 우리 이른 새벽에 여러분들은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류학자들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새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고 저렇게 지저귀는 것일까? 어떻게 알까? 그 사실은 그 이유는 뭐냐면 새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빛의 변화를 감지하고서 지저귀다는 거예요. 해가 떴기 때문에 새가 지저귀는 것이 아니라 새는 본능적으로 미세한 빛의 변화를 감지하고 나서 이른 아침에 비록 캄캄하지만은 그게 지저귀다는 것입니다. 아직 캄캄한 어둠이지만은 빛의 변화를 감지한 새는 해가 떠오를 것을 확신하며 그때부터 미리 지저귀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새벽 합창, dawn chorus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합창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즉 새들은 어두움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올 빛에 선제적으로 미리 반응하고서 지저귀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의 뇌에서도 바로 이러한 비슷한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그 뇌는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보다도 내가 먼저 내뱉는 언어와 태도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말, 또 내가 선언하는 그 선언의 행동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그 선포를 실제 사실로 받아들이며 비록 내가 절망의 환경 아래 있을지라도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소망을 이야기하고 내가 감사를 이야기하고
내가 찬양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뇌는 그것을 실제 있는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실제 있는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내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웃음 치료학이 있습니다. 웃음 치료학. 이 사람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웃게 되면 우리 뇌에서 평소에 흐르지 않는 호르몬이 막 분비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여러분도 막 아실 겁니다. 엔도르핀,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행복한 호르몬이 우리 뇌에서 나도 모르게 그 다음에 우리 면역력이 막 활성화된 거예요. 활성화되기 시작한답니다. 우리가 웃게 되면. 그래서 NK 세포라든지 T 인파고 이런 것들이 숫자가 막 갑자기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희한하게 우리 몸에서 웃게 되면 그런 현상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착안한 사람이 웃음 치료학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다 웃을 수 없잖아요. 계속 웃고 살 수 없습니다. 때때로 막 슬픈 일도 있고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그 일도 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웃음 치료학에서 강조점이 뭐냐면 우리의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하지 못한대요. 우리의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좀 우울하고 힘들어도 내가 웃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참 우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웃게 되면 우리 뇌는 지금 기쁜 일이 일어났구나. 감사한 일이 있구나 하면서 갑자기 이런 도파민, 엔도르핀 이런 물질들이 분비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웃음 치료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에 요즘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군대에서도 막 그렇게 했는데 박장대소를 하게 해요. 웃기는 웃는데 그냥 살짝 미소 짓는 게 아니라 박장대소를 하는 거야. 막 크게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막 내 행동을 좀 과장되게 막 해야 내 뇌에서 그런 물질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돼요. 그게 우리 몸에 그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웃음 치료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이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다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는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웃으면서. 비록 내 삶이 어둠이고 절망이고 때때로 막 힘들 때 있지만 내 거울을 보면서 일부러 내가 웃음을 활짝 지으면서 웃을 때 내 얼굴도 펴지고 내 몸의 변화도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내 몸이 치유되고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묻지 않는 분은 저분은 일찍 돌아가시려고 작정하셨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웃는 분이 있어.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만날 때마다 그냥 웃상이야. 웃상이면 얼굴이 그렇게 주름도 안 생기고 그렇게 환해져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웃게 돼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늘 밝게 웃는 사람 옆에는 늘 웃는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근데 우울한 사람 옆에는 항상 누가? 우울한 사람이 따라다녀요. 희한합니다. 술 친구 옆에 술 친구들이 막 달라요. 도박하는 사람들 옆에 도박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희한하게 사람들 그걸 알아봐요. 왜냐하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알아봐. 그래서 자기에게 하는 자기하고 비슷한 모두가 맞는 사람이 있어. 비슷한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 찾아서 막 다녀요.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웃으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57편은 바로 이것보다
이러한 현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새벽 합창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57편 우리 성경책에 보면 맨 앞에 표제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지은 노래, 그때 불렀던 기도가 바로 시편 57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영웅 중에 영웅이었죠.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바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어요. 이게 스타 중에 스타였어요. 그렇게 했던 다윗이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한순간에 이제는 스타고 영웅이었는데 한순간에 도망다니는 수배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어디 가서 숨어 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미리 알려줘가지고, 사울한테 알려줘가지고 또 도망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그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블레셋 나라까지 갔습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까지 가서, 저 이방 나라에 가서 오히려 거기에 만명에서 고개를 숙이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다윗, 그런 삶이 계속 하는데 이제 그것도 안전한 곳이 못 돼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쫓기고 또 쫓겨가지고 마지막 간 곳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아둘람 굴에 숨어들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아둘람 동굴 가운데 좀 숨어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깜깜한 아둘람 굴 가운데서 도망쳐서 겨우 피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57편에 한번 분위기를 보세요. 57편에 있는 분위기를 보면 인생의 그런 모든 것을 다 탄식하면서 또 그런 자기를 추격해 오는 사울왕을 향해서 뭐 증오하고 탄식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 시는 어두운 그 아둘람 동굴을 초월해서 오히려 결연한 찬양과 감사하며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노래, 기도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다윗처럼 아둘람 동굴과 같은 시기가 분명히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우리 인생의 내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마다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이 꼬여서 안전이 기가 꺾여서 탈진한 그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발견한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다윗은 환난 중에도 피할 나의 피난처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환난 가운데서 있는 나의 피난처가 있어야 한다. 나의 피난처.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가 있습니까? 네. 자, 1절 한번 말씀볼까요?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겨우 들어간 바위 동굴입니다. 바위 동굴. 그러나 그런 자신이 숨은 곳을 단순한 바위굴이 아니라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다윗은 언제 붙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아주 처량한 도망자의 신세였죠. 그래서 그는 4절에 보면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 볼까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칼과 가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이게 주변은 온통 자신을 뜯으려는 사자들 뿐이고 온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비난과 모함들은 날카로운 칼처럼 다윗의 심장을 파고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사나운 사자들의 이빨 사이에서도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지금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굴 속에 갇혀 있어서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예요.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습니다. 내일을 꿈꿀 수 없고 바라볼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굴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아멘.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 나는 멈춰서서 꼼짝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여전히 하나님하여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신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설픈 방패나 인간의 그런 줄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로 하나님을 삼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길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길이에요. 둘째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함의 웅덩이를 넘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억울함의 웅덩이를 넘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 나를 방해하는 자들이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자꾸 내 앞에 그물도 쳐요. 웅덩이도 막 파봐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듭니까? 여기서 이제 억울하다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다프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뭐 섭섭하거나 억울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몸이 구부러지다, 기가 꺾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생의 기가 완전히 꺾여서 내가 번아웃, 좀 탄진한 상태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멍든 상태. 머리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역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과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또 눈앞에 계속되는 생명의 위기 앞에서 그의 영혼도 이 카타프가 됐다는 거예요. 탈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욕이 다 꺾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탈진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후반절부터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 후반절 볼까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더라. 그들이 웅덩이를 잔뜩 파놨는데 자기들 스스로 그 웅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이런 고백을 갑자기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온소들이 그를 빠뜨려고 파놓은 깊은 웅덩이에 공인오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온소들 스스로 빠지는 그 장면이 믿음에 다 눈이 열리게 되니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가 미래의 될 일을 다 봤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빠졌도다 그랬어요.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은 지금 미래에 되어질 그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뭘까요? 우리 믿음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내 대신 하고 있는 그 장면이, 그 새로운 미래가 나에게 미리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의 역사와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반드시 믿음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이기 때문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새들이 새벽이 해가 안 떴지만은 빛의 변화를 보면서 곧 새벽이 온다라는 것을, 날이 밝다, 이제 밝아질 것이다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미리 우리 믿음의 눈이 띄게 되면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루터가 당시 거대한 카톨릭을 향하여 종교 개혁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는 것처럼 이 루터도 아무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온통 어둠이고 나 혼자 종교 개혁을 외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다 자기를 죽이려고 사자들처럼 계속 달려들깁니다. 그 중세 거대한 카톨릭을 어떻게 상대해서 그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가 그렇게 절망하고 있다가 어느 날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유명한 찬송가 585장을 작사하고 나서 그 찬송을 다시 부르면서 다시 일어섰다고 합니다. 찬송가 585장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명태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수가 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성이다. 방패와 병기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긴다 라고 그렇게 찬송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 앞에 그물이 있고 웅덩이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완전히 기가 꺾였습니다. 왜 저렇게 나를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할까? 근데 그 속에서도 그런 끝까지 그 그물과 웅덩이를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그것을 미리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아, 저 웅덩이에 저들이 분명히 빠질 것이다. 맞았다. 라고 선언하며 나갔던 것이죠.
마지막 셋째는 다윗은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며 새벽을 깨웠습니다.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과 깨지어다. 비파와 수고가 깨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아멘. 다윗은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었다고 확정. 여러분 배가 거센 풍랑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아십니까? 거세게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 때 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무거운 닷을 다 내린 다음에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닷이 그 흔들리는 배를 꽉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확정하겠다. 확정하다는 겁니다. 고정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새벽을 맞이합니까? 밤이 지나고 해가 뜨면 비로소 새벽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다릅니다. 아직 세상 캄캄한 밤이에요. 여전히 동굴 안은 차갑고 찬바람을 생생 부르는 그런 동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밤 한복판에서 먼저 감사의 비파와 수금을 들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열겠다는 거예요. 이 캄캄한 어둠을 내가 새벽을 열겠다, 깨우겠다 하면서 지금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현실에 반응하여 겨우 소리 내는 건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칠흑 같은 어둠과 전막을 몰아내는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캄캄한 밤이 있고 어둠이 있을 때마다 내가 믿음의 선포를 다윗처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확정되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었다. 그러면서 이 어둠을 물러가라. 나에게 새벽이 오라. 이렇게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갈 때 바로 우리 앞에 그 찬란한 새벽이 열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꾸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면서 정리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제 자신한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열방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9절,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뒤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야, 희한하죠. 다윗은 그 캄캄한 어두운 그 동굴 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자신은 간데 없어요. 저 원수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기 보면 오히려 뭐라고 해요? 만민 중에, 문나라 중에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가 온 하늘의 궁창에 가득 차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굴 속에 갇혀서 겨우 목숨을 구원한 도망자가 여기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 만민을 이야기하고 열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인자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이 힘든 고난을 그냥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더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장차 그런 만민 중에 열방 중에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바라봐야 해요. 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을 때 그 주위에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그때 함께 몰려간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냐면 성경에 보면 400명이 있었어요. 400명. 근데 그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윗과 함께 그 아둘람 동굴에 피난 갔던 400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때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인데 22장에 보면 그들은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에 온통함이 가득 찬 자, 상처투성이고 오합지졸했어요. 그런 약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2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처투성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세상 가운데 그냥 소외자들이에요. 그냥 겨우 서름과 우울 가운데 인생에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찬양하는 다윗을 보면서 그 400명의 사람들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은 어떤 절망의 동굴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희망을 노래하는 용광로가 되었던 것이죠. 훗날 이 400명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아십니까?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위대한 핵심 용사들로 그들이 다 쓰임받게 됩니다. 그들이 희한한 세상 가운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소외받던 자들이 통일 이스라엘의 하나의 위대한 참모들이 다 포진해가지고 다윗의 목숨을 걸고 다윗 왕국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건설하는데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고정하며 나갔을 때 오히려 그 동굴은 그 인생을 마감하는 무덤이 아니라 다시 한번 거룩한 왕국이 준비되는 영적인 산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사방이 막혀서 숨조차 쉬기 힘든 아둘람 굴과 같은 고난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카파토 완전히 기가 꺾여서 완전히 탈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둘람 동굴에서 승리를 외쳤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난 중에도 우리의 피난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의지하는 방패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고 고정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계속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적이 없어요. 저랑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이미 고정되었다.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흔들릴 자가 없을 것이다. 고백하며 나갈 때 그 아둘람 동굴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캄캄한 밤중에도 새벽을 노래하며 깨우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주 앞에 자리를 들고 일었을 때 우리 앞에 어둠은 다 거치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찬란한 새벽이 우리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